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일 저녁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자들,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배 순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위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안현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늘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영혼의 쉼을 얻게 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제 교통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성령을 구하기 전에 나의 의지로 힘으로 의를 나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묻어졌던 영적 빈곤이 채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르되 연약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정들이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사리사욕에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데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이덕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사 지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루디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호명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연합교육 예배가 내일 모레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중 파라솔 전도 오늘도 3교구 1지역에서 나오셔서 수고하셨는데 해당되는 지역들 목요일 금요일 계속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 진행 중이고요. 코로나로 쉬었던 우리 산상 기도회 다음 주 목요일, 내일 말고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아니 12시가 아니라 12일에 수정선교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413구역 김승경 한수 집사님, 김선화 권사님의 장녀 율희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11시 반에 대구 베뉴지
서울 네이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같이 건널세.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노대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쯤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누디아 성가대 오늘 피농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 사람 없겠다. 이거 비와 이렇게 많이 와서.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확실히 저는 믿음이 작아요. 그죠? 오실 때 비 왔어요? 아이고 이뻐라. 고맙습니다.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요단을 건너가는 것과 관계된 일들, 그리고 4장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기념하는 것과 관계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4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단 동편, 첫 번째는 뭐 여리고겠지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가려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론 북쪽 산악지대를 거쳐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고 남쪽으로 사해를 지나서 건너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뭐 북쪽 산악지대로 올라간다거나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간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리도 멀고 사람도 많고 지쳐있고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요단을 건너가는데요. 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무슨 군사 전략가들이 회의를 해서 작전 회의의 결과로 나온 결과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요단 동편 시딤에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내가 줄 거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건너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성비를 따지고 뭐 작전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건너가는 이스라엘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요단을 건넜다면 이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강에 다리가 놓여 있어서 다리를 통해서 건너갔다든지, 아니면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통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강물이 얕아서 뭐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깊이였다고 한다면 뭐 건너갔나 보다, 거기가 빠른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특별한 우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곳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폭이 좁고 그리고 수심이 깊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호수아 당시 혹은 예수님 당시의 요단강만 하더라도
그 너비가 30m쯤의 강폭이었다는 거죠. 30m 강이면 굉장히 큰 강은 아닙니다. 사실은 30m 강폭이 넘었고 깊이는 1에서 3m 정도가 보통 때의 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이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 때에도 건너가기가, 사람들이 그냥 때를 지어 건너가기는 쉽지 않은 곳이었다. 건널 수는 있지만 건너가기는 쉬운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때 그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의 집에서 삼대를 말렸던 삼을 베서 대를 말렸을 때, 그리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보리추수 때인 이때에는 그 지형에 비가 오고 북쪽 헤르몬산 같은 높은 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합해서 강이 범람하곤 할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어서 요단강이 범람하면 이 너비가 200m 이상으로 넓어지고 건너가기가 수심이 깊어져서 거의 불가능하다, 건너갈 수 없다, 더군다나 수영을 하거나 걸어서는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직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면 그 요단 계곡입니다. 큰 계곡이고 강이 이제 가운데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뚝 같은 게 이제 강폭을 되게 막고 있었겠죠. 근데 보통 이때에는, 곡식이 추수하는 우기에는 이 물들이 범람했고 실제적으로 30% 이상이 요단 계곡이 물이 범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홍수가 지는 시기에 이 백성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도하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이 강을 건너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여호수아의 처음 시작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 바로 앞에 와서 3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거기서 3일을 유숙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 근처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범람하는 요단 강물입니다. 그 강물을 보면서 3일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야 다 건너갈 수 있지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실 거야. 과연 이런 믿음만 가질 수 있는지, 이 강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건너게 하실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까? 결국 이런 생각들 속에서 그들은 시딤에서 3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지시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 뒤를 따르라. 우리는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이런 등등을 보면서 언약궤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언약궤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성막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성막을 짓고 성소를 넘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텐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성막 속에 언약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렀고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떠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들에게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물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셔, 나를 인도하셔를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때가 때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이걸 언약궤로 본 겁니다. 언약궤로. 잘 아시겠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세 가지의 상징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뭐죠? 십계명, 두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세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두돌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언약의 상징이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상징물로서 그 지파를 선택한, 그 중에서도 아론을 선택한 그거의 상징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만나를 담아서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상징적인 것 중에 핵심은 바로 십계명 두돌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입니다. 언약이 들어있는. 오늘 우리 3장에서 언약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건너가거든.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의 언약궤, 그것이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그런데 이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주의 언약궤인데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궤, 온 땅의 주,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근데 이 언약궤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직역을 하면 궤, 언약, 단어가 두 개가, 다른 단어가 쓰여집니다. 언약의 궤가 아니고 궤, 언약.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런데 이것도 직역을 하면 궤, 여호와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이거는 언약이 들어있는 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언약이 들어있는 궤인데 이 궤 자체가 그거 자체가 언약으로 생각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두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궤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궤 언약이 요단을 가거든, 언약의 궤, 온 땅의 주를 너희 앞에서 메고 가거든,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로,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임재처럼 그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느껴졌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임재 정도가 아니라 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에게 강한 신앙적인 거룩성을 가진 상징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언약궤를 너희는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 2000규빗이면 약 900m쯤 됩니다. 900m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물리적으로 볼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언약궤에서 900m쯤 떨어져라.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그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결국 성서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통틀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고 큰 평안이고 위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물결이 넘치는 범람하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저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언약궤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막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떤 성서학자는 신앙의 건강한 균형 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는 거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우리 가슴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손자 손녀 이뻐하면 이놈들이 한쪽 균형을 잃잖아요. 우리 이제 하연이도 슬슬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4장부터 이제 언약궤를 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의 실패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오늘로 말하면 그 지중해 쪽 강변에 있는 5개, 6개 도시들의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가 사울 왕이 되기 전이에요. 왕이 없을 때예요. 사무엘이 이끌 때입니다. 근데 말도 안 듣고 지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밀리니까 우리 언약궤를 앞세우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앞에 가지고 가서 나가서 싸워요. 왜?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지 않냐? 우리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기지 않냐? 언약궤를 앞서 나가 싸웠는데 이겨요, 져요? 집니다. 진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를 뺏겨요. 아니 이스라엘 놈들이 전쟁할 때마다 뭐 이상한 거 들고 나오고 굉장히 위하는데 특별한 건가 보다 그러고 그걸 압수해가지고 전획물로 가져가서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돗에 있는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둡니다. 다곤 신상 옆에다 언약궤를 놨어요. 왜냐면 걔들은 잡신교니까.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워놨어요. 다음날 또 자빠졌는데 이번에는 목도 부러지고 발도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독한 종기가 돌면서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가까이 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인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라고 하는 데로 옮깁니다. 근데 가드도 또 전염병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이걸 에그론이라는 데로 옮깁니다. 에그론에도 또 환란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구합니다. 야 이거 동티 났다. 분명히 저 언약궤 때문에 났으니까 저걸 이스라엘로 보내자. 아니면 어떡할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거라면 우리 블레셋이 얼마나 참 쪽팔리냐.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베스메스로 가는 길에다가 수레에다가 얘를 싣고 암소가 저 길로 반드시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언약궤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믿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에다가 언약궤를 실잖아요. 근데 이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랏 여라림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고이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다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받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간이 70년이 지나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못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사울 왕 전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방치해뒀다가 다윗이 이것을 아직 성전이 지키지만 임시 예루살렘 성막으로 이것을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널 때도 대제사장들이 룰에 의해서 나무를 껴서 매게 돼 있습니다. 손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건 절신도 하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술에다 싣고 오는데 수레가 뛰니까 웃사가 자기도 모르게 괴에 손에 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지나는 동안 다윗이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옵니다. 무사히 들어오던 날 다윗이 너무 좋아서 다윗성에서 춤을 춥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흉봤다가 이제 재미 못 보고 그러죠.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임재를 믿고 가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고, 믿음은 없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고 신앙은 없으면서도 마치 부적처럼 이게 앞서가면 지금까지 이게 왔잖아,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를 책임졌잖아고 했다가 가장 큰 낭패를 본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블레셋 전투입니다. 이 얘기가 결국 사무엘 하에 가서 끝나요.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뺏기지 않으면 변방에 둔 채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굉장히 가슴 아팠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인도하는 거 맞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그 목적만을, 그런 것을 수단으로 삼아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언약을 뺏긴 것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네가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할 정도로, 물론 이제 따라가다가 물에 쓰면 여기서 멀리 떨어져 이렇게 갔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으면 되고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인데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내 옆에만 계셔주는 분처럼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5절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지시하고 일맥상통해요. 여기서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기를 지킬 때처럼 옷을 빨고 할 수 있으면 몸을 닦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출발하는 날 아무 생각 없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대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가지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킬 때처럼 성결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냐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범람하고 물이 깊고 수영을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니네가 생각하고 니네 판단대로 걸으면 안 된다. 모르는 길이니까 언약궤만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일주일을 사이클로 거의 비슷합니다. 월요일이면 조금 쉬고 손녀하고 놀아주고, 화요일이면 뭐 구역장 교육하고, 그 전에 우리 모여서 사무실 직원들이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에 일들 점검하고 서로 교인들 의견 나누고 뭐 이렇게 하고, 화요일 그렇게 하고, 수요일이면 설교 준비하고, 목요일이면 또 성경 읽고 뭐 다른 일들 회의나 이런 거 있으면 참여하고, 금요일이면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이면 이게 일주일이, 저는 뭐 거의 일주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바가지 긁히고 뭐 이런 상황, 뭐 하루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저 매일요, 집에서 교회, 집에서 교회, 집에서 교회, 요거만 헛날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걸어온 길도 와서 횡단보도 어디 갔나 이렇게 오는 거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하루도 전날하고 똑같은 발자국을 디디면서 간 날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매일매일 똑같은 거에 반복인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처음 살아보는 날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고요, 처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여자분들 매일 밥하는데요, 처음 하긴커녕 내가 여기는 이게 박사가 있으면 나는 박사가 되겠다 하지만, 그러나 그날 매일 맛이 다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오늘은 좀 짜. 그럼 제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맨날 하는 걸 짜게 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더러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전에 잘 모를 때, 우리 집사람 갱년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보 매일 하는 게 이렇게 와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네가 해봐는 안 하지만 당신이 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해봐. 왜냐하면 매일 하는 거지만 매일 달라요. 사실 저 선수들도 가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무슨 설교 준비를 매주 하면서 그렇게 오래 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여기까지 올라가. 그럼 네가 해봐. 그렇게는 말 못하지요. 이게 매일 다른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매일 다른 거예요. 매일 그놈이 그놈이고 걔가 걔 같지만 매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3년 10월 4일 내일을 저는 안 살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어떤 일이 벌쳐질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저는 몰라요. 네가 왜 언약궤를 따라와야 되는지, 네가 왜 내가 시키는 대로 걸어와야 되는지 너희는 이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네 이제 이 강을 건너 여리고로 가고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야 될 이유가 있다. 너네는 생전 여기를 가보지 못한 길이다.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동네에서 벌써 잔뼈가 굵었으니까 여기 눈 감고도 다 다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눈 감고 다니다 머리 터지기 딱 맞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준 하루하루 선물이고 이게 낯설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거 매일 뭐 이 동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맞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처음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7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 너를 이스라엘 앞에서 높여주겠다. 크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전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해주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무슨 뭐 굉장히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지도 않아요. 이때 여호수아가 한 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적인 역사에 뭐 작대기를 든다든지 뭐 작대기로 때렸다든지 뭐 물에다 손을 든다든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여호수아는 뭐 하냐? 순종만 해요. 제사장이 이렇게 지시해라. 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예.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죠. 순종. 굉장한 리더십, 굉장한 능력, 굉장한 실력 좋지요. 하나님 준 달란트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11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가, 온 땅의 주가 너희의 앞서 언약궤 요단을 건너가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앞서가는 걸 실제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가는 게 아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언약궤, 온 땅의 주가 지금 너희의 앞서 가신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3절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 명령에 따라 실행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갔어요. 15절에 보면 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습니다. 가해는 얕겠지요. 잠겼더니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지명이 났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사가 이렇습니다. 물이 그쳤다. 물이 솟아올랐다. 그래서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쳤다. 물이 솟아올랐다.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 맨 땅이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다.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일까? 이게 이제 주석학자들도 아무도 어떻게 이 말만 설명하지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설명을 안 해요. 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적이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물이 멈춰요. 물이 멈추니까 위에서부터 물은 오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위로 솟아오르죠. 이쪽은 물이 없고. 아, 이게 댐이구나.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당시에는 뭐 댐 같은 거 별로 없을 테니까 댐을 막으면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오는 물 때문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댐으로 갈까요? 소양강 댐으로 갑시다. 소양강 처녀도 있고 하니까 댐이 있어요. 원래 물이 쫙 흘렀어요. 그런데 댐을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멈추고 솟아오릅니다. 이쪽은 너는 가만히 있고 이쪽은 물이 없잖아요. 건너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소양강 댐이요. 여기서 댐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이, 그럼 물이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댐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멈추게 하고, 그러니 물이 못 오니까
지가 하나님 못 이기니까 어떻게 물이라는 걸 흘러야 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위에서는 밀으니까 어떻게 앞사람 앞에 물은 올라가야죠, 위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건너는 거죠. 그러면서 댐만 싹 빼면, 이 댐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으셨으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얼마나 겁났을까? 여러분, 그 홍수가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물난리가요 난리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제 부여 살면서 백마강이 범람하는 걸 많이 봤어요. 범람까지 안 돼도 대청댐이 없을 때, 대청댐을 막지 않았을 때 물이 많이 흐를 때는 홍수가 지면요, 공주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그 백마강 낮을 때는 요 정도 해갖고 걸어서도 건너갈 수 있어요, 낮은 쪽으로는. 그런데 이게 홍수가 지면요, 그 백제교라고 불리는 다리 밑에 잘람잘람 하면서요,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돼지가 나보다 수영을 잘해요. 짐승들은요 수영을 다 해요. 소도 수영합니다. 그 돼지가 이걸로 무슨 수영을 하겠어요? 우리가 더 넓은데. 돼지 수영 잘합니다. 레슨 안 받아도. 내가 많이 봤어요.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뭐 농작도 떠내려가고요, 별거 다 들어가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빨라요. 근데 지금 물이 거기서 막 넘치고 있는데, 여기를, 나는 아마 거기 갔으면 제일 빨리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왜? 언제 저거 덮칠지 모르니까. 뭐 제사장이야 돌아가시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되니까. 내가 지어야 되나 혹시? 어쨌든요, 결국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그들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 물이 범람하는 걸 볼 때, 물이 막혀서 막 금방이라도 덮칠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도 순종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가 좀 멈추기를 원한다면, 그게 좀 그치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며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갈 만한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뭔가가 완전히 좀 끊어지길 바란다면, 그것하고 나하고 좀 끊었으면 좋겠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보고 그쪽 쳐다보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물이 그치고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질퍽거리고 물이 있어서 못 가던 땅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땅이 생긴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이제 홍해의 기적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홍해의 기적은 애굽의 생활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고요, 요단의 기적은 광야를 떠나 새로운 세상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는 임재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임재라고 믿었어요. 임재라고. 그러면 그 임재의 핵심이 되는 게 언약궤인데,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약속한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결국 말씀과 순종이 만나는 자리가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강화되고 지켜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한다는 걸 아무리 읽고 설교를 들어도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언약, 임재는 언약에서 왔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뭉쳐지는 거라는 거죠. 적어도 이때 그랬고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승리다,
그게 멈추게도 하고 말하게도 하고 그치게도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멈추게 해야 될 때, 뭔가를 건너야 될 때, 그런 힘이 필요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좀 더, 조금 더, 하나 더, 한 가지 더 순종함으로써 내가 굉장히 능력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한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믿고 말씀 앞세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날이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교만해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끊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건너가야 될 것도 있고 달려가야 될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 깨달아 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순종이 기쁨이 됩시다. 반대편 분에게 인사합니다. 순종은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언약궤를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인생에서 건너야 될 요단이 있을 때 또 우리를 깨우치시며 우리를 성결케 하시며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다른 능력이나 탁월한 은사나 신앙에 괄목할 만한 열매들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며 멈추게 하시며 건너가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깨닫고 하나라도 더, 한 가지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신앙의 익숙함이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게, 신앙의 익숙함 때문에 교만해지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깝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의 길이 얼마나 기쁜 길이며 복된 길인지 몸소 느끼며 걷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이 밤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